제가 비행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멀리 가는 뭐 10시간 넘게 이렇게 타는 비행기는 이게 좀 안정적이에요. 또 비행기가 크기도 하고. 그래서 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제주도 갈 때나 동남아 갈 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이제 티웨이, 뭐 제주항공 이제 이런 거를 타면은 이제 비행기도 작고 이 바람에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행기 탈 때쯤 되면 항상 방 청소를 싹 해요. 그리고 이제 일기장을 이렇게 뒤져서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삭제를 해. 그리고 약간 유언장 같은 걸 써놓고 가. 이제 왜냐면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 임동인 전도사가요. 아이고 떨어질 비행기도 안 떨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제가 비행기 타는 걸 안 좋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제주도 이제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오는 길에 비행기가 태풍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막 절렁절렁하는 거 이렇게 알죠. 비행기가 쑥 떨어지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막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또 그래 하나님 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그냥 허공을 나는 것 같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허공을 이렇게 날아죠. 공중을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 이 우주, 캄캄한 우주 가운데요. 지구가 떠 있거든요. 그 가운데 내가 탄 비행기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태풍도, 그러면 사실은 들판에 있는 들풀조차도, 풀 한 포기조차도,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확신이 저에게 그제서야 그 비행기 안에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같으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것 같으나 안전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인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주관하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저에게 와서 제가 지난 주간 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제다, 재앙이다, 사고다 이런 걸 당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비행기 안에서 설령 재앙이 와도 이것이 재앙이 아니구나라는 응답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재앙이 오면 다 두려워합니다. 재앙이 뜻하지 않게 우리가 당하는 변고, 천재지변 이런 걸 재앙이라 하거든요. 사람들은 재앙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이 끝난 인생으로 불러주셨어요. 심지어 이제는 재앙을 끝내는 인생으로, 재앙을 막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요, 재앙이 무엇인지 알고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생각이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사진 하나 우리 띄워주실까요? 이 사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 박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튜버인데 위라클이라는 유튜버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다음이요, 이게 이제 책도 냈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면 이제 취업에 성공이 됐어. 일단 인물이 좀 잘생기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취업에 성공을 했어.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날 친구들이랑 이렇게 취업 성공 술을 한잔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구, 이제 술에 취했으니까 정신 좀 없겠죠. 비상구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 비상구가 이렇게 건물 끝에 있는 문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 열고 그 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두면 안 되거든요. 그 문을 잠가 놓던지 아니면 이렇게 받침대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 건물이 그렇게 안 해놓은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자기는 발을 디뎠는데 떨어진 거예요, 건물에. 그래서 취업해서 축하주 마시는 그날 이 친구가 전신마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좋아져서 이제 하반신 마비까지, 실제로는 가슴 밑으로는 다 감각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사실은 재앙 당한 거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진짜 재앙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막 달리기를, 여러분, 제가 상상해본 거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달릴 수 없다, 걸을 수 없다, 이게 막 숨이 차서 이걸 더 이상 할 수 없다.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재앙이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재앙은 맞죠. 근데 재앙 당했으나 이 사람이 인생이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으로 이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어서. 여러분 진짜요, 우리는 재앙 당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망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망하는 게 뭐야?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망한 거야. 네가 망한 게 아니라 원래 너는 망한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러는 거야. 이미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야. 네가 그때 건강을 잃어서 망한 게 아니라 이미 망한 상태였는데 건강까지 잃은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마귀 자녀. 마귀의 종으로요 계속 그 사주팔자 운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가면 딱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올해 물 조심해야 돼. 너 올해 사람 조심해야 돼. 계속 이런 뭐 하는 거. 너 그 뭐지, 저번에 옛날에 청년들이랑 갔던 그 무당은 이렇게 해요. 너는 그 여기 뭐지 뭐 배가 여기 장이 안 좋아서 뭐 장을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귀 자녀 재앙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재앙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앙이에요. 이게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마귀 자녀로 산 이 결과는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 결국 뭐예요? 결국 지옥이에요. 캄캄한 어둠이 빛이 단 하나도 없는 캄캄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어요? 재앙이 끝난 인생으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재앙이 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재앙이 우리 인생에 오는 재앙이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자, 이 재앙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바꾸셨어요?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영적 신분 자체를 하나님 아예 바꿔버렸다니까요. 뭘로? 하나님 자녀로. 마귀 자녀로 종된 인생으로 영원히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사망이 우리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날마다 마귀를 만나고 날마다 귀신을 만났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딱 열려버렸어. 이제 내가 만난 게 뭐예요? 진리예요. 사람들은 다 헛된 거, 거짓된 거, 망할 것 쫓아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참된 진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 생명이라.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참된 생명 가진 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죄 문제가 영원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지어도 문제되지 않는 인생. 그럼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악령, 마귀, 귀신이 쫓아다니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인생. 성령이 내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나와 함께 그 영이 인도하는 인생. 그리고 그 영이 역사하는 인생. 이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우리의 신분을 완전 뒤집으셨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야 재앙이 끝난 인생입니다. 당장 재앙이 안 왔다고 해서 재앙이 안 온 게 아니라요. 신분이 뒤집어져야 재앙이 끝납니다. 자, 근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 신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뭐가 돼버렸어? 노예가 돼버렸어. 하나님 자녀인데도 신분이 바뀌었는데 절대 재앙이 끝난 인생인데도 왜 노예됩니까? 여러분, 노예는요 자유가 없죠. 노예가 자유가 없어. 노예가. 그래서 내 맘대로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가게 해. 그 다음에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여버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거 우상 신전을 지어. 이러면 이제 지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 자유가 없죠. 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노예된 것 같으나 그 나라의 우상에, 그 나라의 문화에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서 자유가 없습니까? 저는요 옛날에요 이제 시험이 딱 있어. 그러면 그 시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 시험 기간엔 친구랑 얘기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해. 엄마 내 건드리지도 마라 이거예요. 제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시험 날짜 그거 하나, 거기 하나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그게 노예된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상태로 살면요, 계속해서요, 더 매여요. 노예가 노예 짓을 하면 노예 짓을 할수록 더 매이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디에 매도 어떤 친구는 또 남자의 노예에 대해서 그 남자, 야, 그 남자 빨리 헤어져라 해도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날마다 노예 상태로 계속 들어가. 그 남자애가 우리랑 있다가도 그 남자애가 야, 니 온나? 와 이러면은 바로 야, 내 갈게 이러면서 바로 뛰가. 그리고 다시 와. 우리 놀고 있는데 다시 와. 왜 왔어? 가래. 와. 노예네. 니 뭔데? 하면서 자유가 없나? 없대. 야, 진짜. 여러분들 혹시 어디 노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이유, 내가 학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노예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노예 상태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왜 학업을 해야 됩니까? 왜 그 남자를 만나야 돼? 내가 왜 그걸 해야만 해? 왜 내가 핸드폰을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해야죠. 내가 허전하구나. 내 허전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하는구나. 아, 내가 외롭구나. 그래서 이 남자가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매여 있구나. 여러분, 이유만 발견해도 나온다니까요. 딱 정체가 밝혀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공부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요 요셉을 세계복음화 하라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 세계복음화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세계복음화가 뭔지조차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노예 상태인 거예요. 이유를 발견하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부르셨구나 깨달아도요 나올 힘이 없어. 내가 이유는 발견했어. 내가 허하구나. 내가 허전하구나. 아, 내가 외롭구나. 그래서 이유는 발견했는데 중요한 건 힘이 없어. 당장 못 나와.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피제사. 너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군대를 키워서 애굽과 전쟁을 해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피제사. 피를 바를 때 나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6월절 그 어린 양이 피를 발랐을 때 해방되어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피예요. 피. 그러면 진짜 해방되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는요 뭐냐면 붙잡혀갔어. 왜 붙잡혀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복음이 희미해서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희미해. 그러니까 뭔가 우상을 겸하여 섬겨. 그 다음에 그래서 완전 타락해버려. 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붙잡힌 상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래. 임마누엘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로가 아니야.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으나 붙잡힌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인데 학생이 아니야. 선생님과 친구들을 다 살리는 영적 지도자야. 학교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뭐 하는 거 해방돼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 여러분 왜 붙잡히신지 아십니까? 복음 힘이야지. 여러분들 친구처럼요 틀린 거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해요. 대충 해.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이 상태를 뭐 하는 거 해방시킬 수 있는 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뭘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여러분 해방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또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속국으로 갔어. 여러분 속국은 뭡니까? 독립이 안 되죠.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복음 전해준 언니도 저보고 그랬어. 야, 니 이제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공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잘 되고 그다음 뭐야 성공하면 복 받은 겁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데 성공도 하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거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 다니는데도요 복음이 안 깨달은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요 복음 깨달이지는 그 하나가 진짜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도 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 돈 많이 버는 다 재벌 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최고 복은 뭐예요? 이 속국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여러분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내 인생에 고백된 사람은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좋은 대학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왜요? 성공을 좋은 대학을 가도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안 가도 성공할 거니까. 이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에 뭐예요? 교회 실컷 다니는데도 여러분 그 복음이 안 깨달아져. 그것만큼 비참하고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막 성공하고 이래도요 결국 조선인이에요. 여러분 이봉창이라고 있어요.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봉창이가 일본 천황의 마차에 폭탄 던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봉창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실패를 했어. 폭탄 던졌는데 실패는 했는데 곧 김구가 파송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봉창이 실패는 했는데 이 사람이 일대기를 쫙 보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원래 이 사람이 성공하려고 엄청 노력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어를 얼마나 잘했냐,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본어를 유창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성공하려고 일본 도쿄를 갔어. 동경 가가지고 일하는데 이제 어떤 상점에 점원으로 일하는데요, 자 일본인인 척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못 알아채. 일본어가 너무 유창해서. 근데 나중에 얘가 조선인인 게 딱 들키잖아요. 그럼 사장이 바로 잘라버려. 그렇게 일 잘하고 잘 나가는데도. 여러분, 그게 속국이에요. 잘 나가도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못 깨달으면 그 상태라니까. 언제 재앙당할지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진짜 해방되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내 인생에 고백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해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예수 믿는 걸로 행복하고 이걸로 끝난 인생. 이 사람은 재앙이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재앙을 막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의 캄캄한 그 어둠이요 여러분들의 고백 앞에, 여러분들의 움직임 앞에 끝나는 거야. 그러려면 재앙을 막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나 위기 당했을 때 있죠, 여러분 뭘로 하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문제나 위기 당하면 이거 어떡하지?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우연하게 어쩌다 잘못해서 오는 인생이 그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완벽한 설계 가운데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뭐야? 축복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뭐야? 최고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지도 않으세요. 모든 시험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복음의 눈을 딱 가지고 보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뭐 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백 앞에 여러분들의 진짜 어둠이 무너지게 됩니다. 현장 여러분, 우리가 떨면요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누가 기뻐해요?
무서워, 두려워. 여러분 사실 귀신이 딱 보였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귀신이 딱 보였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딱 떨면요, 누가 좋아요? 귀신이요, 더 좋아요. 하면서 역시 내가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근데요, 그 비답해요, 여러분. 그 어두움 앞에 진짜 불을 켜면 돼.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 믿음 고백하세요. 아무리 그 어떠한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와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나는 재앙이 끝난 인생, 하나님 자녀. 나는 이제부터 재앙을 막는 인생, 빛을 발하는 인생.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서게 된 거야. 그 물이 출렁, 물이 막 흘러. 그리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막 쫓아와. 아이고 죽었구나,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단 말이야. 문제 사건 왔는데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떻게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서 춤을 추는 거야. 그래 더 슬퍼라, 더 힘들어라.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모세가 했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문제 사건 생기면 똑같이 가가지고 야 그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싸워야 돼? 하나님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요 치고받고 싸우면요 육신 싸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이기지도 못할 싸움이에요. 아무 전리품도 없어요. 근데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싸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뭐만 하세요? 믿음 고백하면서 가만히 서서 기다려보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의 고백해보라니까요. 반드시 어둠이 무너집니다. 아니 불을 켰는데 어떻게 깜깜해요? 전등이 고장나지 않은 이상 불이 켜지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게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쁘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대. 우리에게 뭐가 왔어? 우리는 영적 사망 상태. 그래서 날마다 마귀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문제 어려움 사건 왔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럽니까? 마귀를 날마다 만나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한말 마귀죠. 사탄 마귀의 뭘로 살아? 노예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인형극 할 때요 이렇게 줄 매달아 가지고 위에서 나무 막대로 이렇게 하면 밑에서 인형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 마귀가 끄는 대로 이끄는 대로. 마귀가 중독을 주면 중독을 당해야 되고 마귀가 자살을 주면 자살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근데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실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뭘 베푸셨어? 사랑을 베푸셨어. 그걸 긍휼이라고 해. 여러분 긍휼이 뭐냐면요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깊이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내가 얘가 쟤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가 너무 마음 아파서 저 사건이 너무 힘들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그만큼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거야. 네가 똑똑하니 네가 잘나니 그러나 너는 이 상태. 내가 이 상태를 보니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증명하셨는데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 우리의 예쁨과 잘남과 지혜로는 나 스스로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절대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푸셔? 은혜를 베푸셔. 제가요 생일 선물 이거 되게 어려워해요. 생일 선물 받으면 왠지 줘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요 도저히 나는 받을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그거를 누가 주는 거예요. 야 대가 없이 야 그냥 너 해.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요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근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믿는데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정이 구원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제가요 우상 숭배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완전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뭐만 하시면 돼요?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빛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빛이구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그 인생으로 빛의 여정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뭘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영적 황제가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요? 재앙을 막는 인생이랄까. 재앙이 인생이 완전 끝났고 심지어 현장에 역사하는 재앙까지 막아버리는 인생.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최고 축복 누리는 축복과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재앙이 완전 끝난 인생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현장의 재앙을 막는 축복과 응답이 있게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